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요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들라 하면 단연 저는 이 안디옥 교회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아마 그 교회 이름을 지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저수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이 농업 중심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로서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봤거나 아니면 이 농사를 짓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수지가 없으면 그 물을 논으로 댈 수가 없죠. 저수지가 있어야만 그 저수지를 통해서 논들에게 물을 대주고 그 논에서 많은 또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저수지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 교회들에게 이러한 저수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하는 모태교회에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의 젖줄이 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아무런 이 고초 없이 평안하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세워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고난과 극심한 박해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묵묵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언제 많이 세워졌는가 봤더니 6.25 이후에,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많이 세워졌던 이 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그분들이 세워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정말 남다른 어떤 애착심과 또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이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주고 또 그러한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예수님께. 자, 우리 1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 내두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두 구절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죠? 목포 영락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뭐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방의 땅까지 쫓겨나게 된 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나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했으니 낙심하며 다시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옛자도 듣기 싫을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생각지 못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망해도 쫄딱 망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19절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또 2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였으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누구에게만 집중했다고요?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회복됩니까? 어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부모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만이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권만이 가득 차 있어요. 자신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득 보려고 하고 나만 교회에서 뭔가를 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을 붙잡아야 내가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미신 손길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내 신앙이 자꾸만 흔들릴까요? 왜 게으를까요? 왜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또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지금 누가 세웠는가?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몇몇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조금이라도 그 일에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보통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녀보고 또 많은 이렇게 교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특별히 대형교회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교회 개척 멤버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주일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뭐 훌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고, 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지금 이렇게 세웠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가예요. 자기도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봉사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누가는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렇게 빠삭하게 알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죠. 누가 가장 희생하고, 누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누가 가장 많이 땀을 흘리며 봉사했는지 이 누가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 귀한 헌신자들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려요. 그것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관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1등 했게요?
가장 구제를 많이 한 종교가 어딜까요? 예? 기독교요? 불교요? 천주교?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일 것 같았죠? 예, 천주교가 1등이었어요. 불교가 2등이었고 기독교가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적으로 볼 때 이 통계가 정확한 것 같았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어디 성당, 어디 절, 어디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이름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볼 때는 천주교가 1등이지만 그 기사 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구제를 많이 하더라. 그게 뭡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겨 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이 그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로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시간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재능을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오늘 이 강대상을 청소하라고 하셨사오니 빛이 나도록 닦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거기 얼룩이 있는데 거기 안 닦냐고 하면 그냥 그래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닦는 게 은혜인데 당신이 뭔데 지적하냐고 하면서 또 싸우게 되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찮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 나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화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십자가 중심에 세워진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본당을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우리 교회 카페도 청소하고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미리 와서 또 손질을 해놓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 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 일에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합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기에 지금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에 감격이 없어요. 말씀에 감격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의 일을 그 전장에서 승리하고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영적 침체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자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그냥 습관을 쫓아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름답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 교회였어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23절과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를 잘 목양하고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목사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 앞두고 있는데, 이런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참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나바가 아직 바울로 불리기 전인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요. 그리고 26절에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바나바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봅시다. 굳이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이 지금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기틀을 딱 잡아놓고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교회의 성장의 영광은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키웠고 교회는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을 받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이 숟가락만 하나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떠먹었다는 것이죠. 뭐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바나바가 다 차려놨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부흥하고 있고 어떻게 되면 이제 참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졌고 안디옥 교회는 더 비상할 그런 상황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영광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누릴 개인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더욱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다수까지 가서 굳이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예? 자기 혼자면 다 되는 것인데 굳이 이 바울까지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바나바는 잘 알았죠. 고통 가운데 탄생한 교회예요. 아름답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에 바나바도 그 대열에 동참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양보와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어요? 자,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 환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흩어지게 했던 주범이 누구예요? 네, 사울이 이들에게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저놈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건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숙된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26절에 보면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꺼이 헌신하며 자기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임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을 잊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자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군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렇다고 내 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그 아들과 다음날 아침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일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을 씹을 때 그 씹는 느낌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기에 이 목사님이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부흥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헌신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첫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두 번째,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지,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꼭 주일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한 번씩은 와서 돌아봐야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지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또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내일 예배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중직 준 거예요. 에? 이름 내밀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직함을 얻는 사람들도 그 직함에 맞게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왜 권사로 세웠는지, 왜 안수 집사로 세웠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뚱그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했던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중직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개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중직 받을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중직 받을 때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 공예배 때도 열심히 나와. 그런데 직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마음만으로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앉으셨겠죠. 멀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오늘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 그거 나만 손해예요. 얼마나 교회 오기 싫겠어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오고 싶습니까? 오기 싫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다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가서 안아줄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 비상해서 이 목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